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깨닫고 믿음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합당한 그런 능력들, 원권들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번째 시간으로 복된 사람들의 특징 4번째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만족을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그럼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하겠죠. 여러분 의 하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실까요? 아마 발음 혹은 도리 그런 생각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한다면 아마 본문의 의는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간절함으로 이해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가 과연 뭘까? 우리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인 것이죠. 바리새인의 신앙을 보면 굉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럼 이 금식은 그냥 원래 아침 안 먹는 사람이 아침을 굶어야지 하는 식의 금식이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 릴레이 금식 같은 것들도 많이 했거든요. 한 달 이렇게 표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으면 달력같이 해놓으면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금식할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끊이지 않게 금식의 그런 금식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도도 하는 거잖아요. 끊이지 않게 이렇게 금식 표를 이렇게 쓰는데, 우리 아마 그 금식 해보신 릴레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그런 식으로 써보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긴 했는데, 학생 때는 원래 아침을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 금식 황현기를 써놓고 원래 안 먹는 그날. 왜냐면 그렇게 배고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그건 딱 쓰는 거예요.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런 금식이 아니고 진짜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고통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소득의 11조도 또 막 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1조는 우리가 다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일 출근하고 일하고 하시는 분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신앙좋아 보이는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우리 동족들, 같은 국민들의 그냥 뼈골을 뽑아먹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잖아요. 정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 세금 뜯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의롭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도 안 짓고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인 형태를 봤을 때는 바리새인이 더 신앙이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 잘 나가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막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외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이 신앙적으로 더 거룩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를 더 의로운 자, 의로움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간절함이 없었거든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나는 율법 잘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나는 금식도 합니다, 주님. 그런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스스로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신앙을 지켜가고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이 주는 당당함 그런 것이 없이 세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완전한 선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완벽하게 저 사람은 선해, 완전해.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한번 찾아보면 로마서 3장 20절로 갑니다. 로마서 3장 20절. 여러분 제가 1월 첫 주에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주보의 뒷면에 제4면에 보시면 설교에 집중하기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노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이렇게 같이 적어가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벌써 1번 문제는 이제 지나갔는데 어쨌든 자, 로마서 3장 20절부터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율법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완전히 의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선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한 의를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의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을 얻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살고 어떤 사회의 문제들을 놓고 정의를 실현하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생명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말라서 물을 찾을 때는 그것에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물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배부름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배부름이란 만족을 통한 참된 행복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정말 배고플 때는 그렇잖아요. 맛있는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서 행복하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부터 우리 나팔소리 성교단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밴드를 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기 태국 가고 아무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그냥 다닌 게 아니고 공부장에다가 이 장비들 있잖아요. 스피커 싣고, 드럼 싣고, 베이스 스피커 싣고, 기타 스피커 싣고, 믹서 그때 24채널인가 32채널인가 싣고 맨날 그리고 싣고 또 집에 끝나면 교회 예배 드려야 되니까 또 내려놓고 집에 가고 이랬었는데, 이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좀 이게 집회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고, 옛날에 저녁 예배 했잖아요. 저녁 예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고 저녁 예배 7시 집회를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악기 세팅하고 막 조율하고 그냥 맞추고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밥을 못 먹고 집회를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집회했을 때 거의 2시간 반, 3시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10시가 넘었잖아요. 그때 한참 배고플 때잖아. 중학교 때니까. 한참 배고플 때잖아.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뭘 준비했냐면 제육볶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육볶음. 중학교 그때 3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밥을 못 먹었죠. 그 교회에서는 고기를 준비했죠. 이거는 이제 진짜 완전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제어 장치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애 최초로, 저 어렸을 때도 중학교 때도 밥 2공기 이상은 안 먹었어요. 근데 생애 최초로 그날은 3공기를 먹었어요. 3공기. 그때 같이 신기 치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5공기를 먹었어요. 5공기. 얼마나 배고파. 그러고서 행복한 거예요. 고기가 맛있다는 거. 저희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밥을, 큰 압력밥솥, 우리 교회가 있는 거 있잖아요. 큰 거. 그걸로 한 2번을 더 했나 3번을 더 했나 그래요. 밥을 너무 많이 먹었죠. 어쨌든 그랬어요. 배가 부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와 같은 만족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런 참된 만족으로부터 주어지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만족인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고 있다요. 바울이 자신이 자족하는 법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충분한 상태. 여러분, 그것이 만족인 것이죠. 마치 밥 세 공기를 먹고 이대로 누워 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처럼, 그런 마음처럼 더 이상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만족. 여러분,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부자이고 가난하고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라도 만족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참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영적으로 충만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이 영적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내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수련회를 2박 3일 혹은 3박 4일 이렇게 지나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똑같이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가면서 마지막 집회 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한 다음에 예배가 끝난 후에 3일 동안 막 살았으니까, 밖에서 살았으니까 뭔가 피곤하고 또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니까 왠지 배고프고 하지만, 그런데 예배가 끝났는데 뭔가 모를 즐거움과 행복감, 그런 감정. 우리 교회가 이번 연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신년 특별 새벽 성회를 못했지만 그 신년 특세를 마치고 난 후에 뭔가 예배에 더 집중이 잘 되고 기도가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감정, 그런 느낌.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때는 그냥 그랬는데 어떤 사명을 맡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 민감성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내가 뭔가 피곤하지만 그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불평, 불만, 원망,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죠. 그럼 행복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참된 행복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영적 목마름을 알아요. 영적 목마름을 알아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가진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물론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지는 최선이겠죠. 그렇지만 그것 안에 우리 안에 뭔가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그냥 핸드폰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 사실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옆에서 가족들이 말 걸면 말해야 되고
옆에서 가족들이 뭐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그냥 아유 어차피 페이스북에 올라오니까 다음에 보지 뭐 하고 보지도 않게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예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아 그래도 괜찮지 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지. 그래도 괜찮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음도 갖는 것이죠. 아 정말 예배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 목마름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목마름인 것이죠. 우리 모두 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행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위험한 것은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정말 이 나의 평함에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하는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물론 우리가 정부의 방침에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따라하는 것이, 이것은 어떤 전염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정말 예배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집에서 핸드폰 보는 것이 편해지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도 나오는 것이 꺼려집니다. 그러나 하지 마음들이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된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의에 줄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배부름, 만족, 참된 행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회복하시죠. 혹시 그런 것들을 느껴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행복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영적 갈망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직 느끼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믿음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애쓰는 우리 의뢰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